생명의 삶 예레미야서 나눔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허락하신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저희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삶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밝히 깨달아갈 수 있는 지혜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허락된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서 50장 1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목은 회복의 그날과 그때입니다. 오늘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들의 땅에 대해 예언자 예레미야를 통해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민족들 가운데 선언하고 선포하여라. 길을 세우고 선포하여라. 아무것도 숨기지 말고 말하여라. 바벨론이 사로잡힐 것이다. 벨이 수치를 당할 것이다. 무로닥이 깨뜨려질 것이다. 그의 신상들이 수치를 당하고 그의 우상들이 깨뜨려질 것이다. 북쪽에서 한 민족이 그를 대적해 올라와 그의 땅을 황폐하게 만들 것이다. 그곳에 거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사람도 짐승조차도 도망가 버릴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그날에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올 것이다. 울며 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을 것이다. 그들이 시온으로 가는 길을 묻고 그들의 얼굴을 그쪽으로 향할 것이다. 그리고 오라 잊혀지지 않을 영원한 언약으로 우리가 여호와와 연합하자라고 할 것이다.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들이었다. 그들의 목자들이 그들을 길 잃게 하고 산 위에서 헤매게 했다. 그들이 산으로 언덕으로 다니며 그들의 쉴 곳을 잊어버렸다. 그들을 만나는 사람들이 모두 그들을 삼켰다. 그들의 대적이 말했다. 그들이 그들의 의의 처소며 그들의 조상들과 소망이신 여호와께 죄를 지은 것이니 우리에게는 죄가 없다. 바벨론 가운데서 떠나라. 갈대아 사람들의 땅에서 나오라. 양떼 앞에 앞서가는 숫 염소같이 되라. 보라, 내가 북쪽 땅에서 큰 민족들의 동맹군을 일으켜 바벨론을 치러 오게 할 것이다. 그들이 바벨론에 맞서 대열을 짓고 바벨론을 사로잡을 것이다. 그들의 화살은 노련한 용사의 화살 같아서 헛되이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갈대아가 약탈당할 것이다. 그를 약탈하는 사람은 다 배부를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시작하기 전에 간단한 배경적인 구조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46장에서 51장의 내용은 유다의 주변 왕국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 45장까지 내용은 뭐예요? 유다 왕국의 심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46장서부터 51장까지의 내용은 유다 주변의 왕국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데요. 그 예언의 말씀 가운데서 46장에서 49장의 말씀은 애굽, 또 지난 시간에 나눈 블레셋, 에돔, 모압, 암몬, 다마색, 아람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또 게셀, 핫솔, 엘람에 대한 심판의 예언의 말씀이 선포됐고요. 오늘 읽으신 50장에서 51장까지의 말씀은 이 모든 나라들을 심판하시기 위해 사용하셨던 도구였던 바로 바벨론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51장서부터 50장에서 51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주변 국가에 대한 심판에 대한 예언을 마무리하는 50장, 51장에서 유다와 이 주변 국가들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됐던 바벨론 또한 멸망한다는 것을 예언적인 말씀을 통해서 선포해 주십니다.
이걸 비유로 얘기한다면요. 말 안 듣는 아들을 혼내시는 아버지가 그 아들을 평소에 괴롭히던 악동들, 왕따시켰던 그 악동들에게 분노를 내시고 혼내시듯이 그 악동들 주변의 국가들, 왕국들을 또한 심판의 대상으로 삼으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들은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요. 본문에 보게 되면은 무엇인가, 그 내용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1절에 보게 되면은 예언자 예레미야를 통해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라고 시작이 됩니다.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러면 누구의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레미야는 누굽니까? 예언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에 대한 예언으로 선포해 주십니까? 예, 바로 1절에서 나온 것 같이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들의 땅에 대해라고 나옵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바벨론은 신바벨론 제국을 뜻하는 것이죠. 신바벨론 제국의 가장 많은 그런 분포를 차지하고 있는 민족이 갈대아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과 갈대아는 인터체인저블하게 사용되는 텀이죠. 그래서 이 바벨론의 땅에 대한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바벨론 제국의 그런 그 삶의 터전에 대한 이야기죠. 오늘 읽으실 본문 말씀 가운데 크게 주제를 두 개로 볼 수 있는데요. 표면적인 주제는요. 비록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기는 하지만 그들의 죄악과 악행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표면적인 외부로 나타난 오늘 본문 말씀의 주제이고요. 내면적으로는요. 유다의 심판으로 시작된 이 모든 사건의 핵심은 유다를 돌이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에 있다는 거예요. 즉 말씀을 드리면요. 이 이야기 가운데 많은 민족들의 얘기, 나라들의 얘기, 또 전쟁에 대한 이야기, 사건들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더라도요. 이 전체적인 이 사건을 하나의 드라마로 봤을 때 그 드라마의 주제는요. 유다가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유다가 그래서 이 드라마의 주인공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가장 초강대국으로 등장을 하지만 모든 나라를 다 멸망시키는 강대국으로 등장하지만 바벨론이 그 드라마의 주인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옛날에 보면은 무슨 이 드라마들 오랜 드라마들 보게 되면은 무수리가 주인공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무수리가요. 그죠? 사람들의 관심 밖에 있는 무수리가 주인공이고요. 그 드라마에는 왕도 나오고 유명한 장군도 나오는데요. 그 장군이 아무리 유명한 장군이라 하더라도 또 왕이 얼마나 권세가 있다 하더라도 그 드라마의 주인공은 무술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내면적인 주제는요. 아무리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나고 화려한 왕국이 등장하고 또 힘센 영적인 그런 장군과 왕이 등장한다 하더라도요. 그들이 이 드라마의 주인공이 아닌 오늘 드라마의 주인공은 유다 백성이고요. 또 그 유다 백성이 하나님께 다시 돌이키는 그들의 회복이 이 모든 드라마의 주제라는 것을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언제 이 예언이 선포가 됐습니까? 예언 선포된 그 시기를 보게 되면 아직까지 유다가 망하지 않았어요. 어느 나라도 망한 나라는 없습니다. 이야기 가운데 나온 나라 중에서요. 지금 그러기 때문에 바벨론이 초강대국으로 성장하고 있는 생명력을 품고 성장하고 있는 과정 가운데 오늘 이 예언의 말씀이 선포되더라는 겁니다. 앞으로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도 망하게 될 것이고요. 미래일이에요. 이 선포되는 시기에 비하면 미래일인데 유다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들도 멸망하게 될 것이고요. 또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 말씀대로 이 바벨론 또한 멸망될 것이라는 것을 본문 말씀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이렇듯 선포의 시기는 이전이고요. 모두가 망하기 이전이고 또 이 모든 예언의 성취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70년의 세월 포로기가 마무리되어 갈 바로 그 무렵에 오늘 본문의 모든 내용들이 실제로 성취되더라는 거예요. 역사 가운데.
그래서 당시 이 선포되는 시기 가운데 선포될 시기에 사람들의 추측은요, 바벨론에 관해서 초강대국으로 막 성장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생명력이 넘치는 바벨론이 결코 망할 리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 우리가 신바벨론 제국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 제국은요, BC 626년에 세워지고 539년에 망합니다. 불과 87년밖에 역사에 기록되지가 않아요. 너무나 어떤 의미 가운데에서 보면 너무나 짧게 이 역사 가운데 등장하지만 너무나 큰, 아주 큰 초강대국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렇게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되는 시기에만 하더라도 이 바벨론은 폭발적인 생명력으로 성장을 하고 있을 때라 그 누구도 그 바벨론이 망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 바로 그때라는 거예요. 오늘 조연으로 등장하는 이 바벨론이 아까 말씀드린 드라마에 아무리 왕이라 하더라도 왕은 조연입니다. 무수리가 주인공이죠. 동일하게 오늘 바벨론이 이 조연으로 출연을 하게 되는데 나오게 되는데 87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 역사적인 기간이요. 그런 거 보면 바벨론은 아주 짧게 또 굵게 살았던 조연이고요. 또 바벨론과 동일하게 또 이 감초처럼 나오는 조연이 애굽인데 이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예수님 때까지도 애굽은 존재합니다. 가장 오랫동안 무대에 서 있는 조연인데요. 그 조연은 아주 가늘고 길게 가는 조연이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명령이 예언이 주어졌을 때 그 예언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 또한 주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보게 되면은 민족들 가운데 선언하고 선포하여라. 길을 세우고 선포하여라. 아무것도 숨기지 말고 말하여라 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시는데요. 이 명령이 6개의 동사로 주어집니다. 선언하라, announce라는 뜻이죠. 또 선포하라, 또 깃발을 세우라, 또 선포하라, 또 숨기지 마라, 또 말하여라. 이렇게 총 6개의 동사로 주님께서 그 예언의 말씀을 주시면서 명령을 예레미야에게 명령을 하시는데요. 오늘 그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선언하라, 선포하라, 또 선포하라, 말하라, 같은 내용의 단어죠. 단어는 각각 다르게 사용됐어도요. 그렇지만 여기에 보면은 깃발을 세우라라는 말도 있고요. 또 숨기지 말라라는 말도 있어요. 깃발을 세운다는 것은 배너를 세운다는 뜻이죠. 뭔가 전쟁에 임한다는 뜻이고요. 또 전쟁에 임할 때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이 깃발을 흔들며 담대하게 나아가라는 그런 의미, 자신감 있게 나아가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또 숨기지 말라는 얘기는 말 그대로 keep nothing back, 아무것도 가감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감하지 말라는, 주님께서 주신 모든 말을 감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선언하라, 선포하라, 말하라. 4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합니다. 명령을 하십니다. 이 얘기 한마디로 주님은 무슨 뜻이에요? 자신 있게 배너를 깃발을 흔들듯이 자신 있게 또 담대하게 전장에 나가는 그 담대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면 어떤 것도 감하지 말고 4번 선포하라는 것을 동사를 반복해서 사용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선포하라는 거예요. 자신 있게, 담대하게, 또 숨김없이, 감하는 것 없이 반드시 주님께서 주신 모든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라라고 주님께서 명령해 주십니다. 오늘 이 표현을 봤을 때 하나님 입장 가운데서는 뭔가 선포돼야 될 그런 내용에 대한 긴박성과 또 그 일이 꼭 이루어진다는 명백성이 드러나는 것 같고요. 또 예레미야 입장 가운데서는 뭔가 좀 난처한 입장이 있을 것 같아요. 이 명령을 수행하기에는 예레미야가 좀 난처한 입장 가운데 놓이게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4번이나 선포하라고 말씀하시고 또 담대하고 자신 있게 또 숨김없이 선포하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보게 되면은 본문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은 누군가가 비슷한 단어로 반복적으로, 오늘 우리 본문 같은 경우는 한 문장에 4번이나 선포하라, 선언하라라고 반복되는데요. 명령을 했을 때는 무슨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그 의미는
명령하는 입장 가운데서는 이것이 매우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행돼야 했을 때 4번 반복해서 명령을 하더라는 거예요. 한 문장 가운데서. 그죠? 명령하는 입장 가운데서는 중요한 사안 반드시 그렇기 때문에 이행돼야 될 때요. 명령을 받는 입장 가운데서는 뭔가 이행하기에 좀 난처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민기적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피하고 싶어요. 그런 가능하면 그 명령을 따르고 싶지 않을 만큼 난처한 입장 가운데서 반드시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행돼야 되기 때문에 오늘 4번의 그런 동사를 반복해 사용하는 것으로서 명령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이처럼 예레미야를 난처하게 만드냐는 겁니다. 지금까지 예레미야의 사역을 보게 되면은 그의 사역 가운데 외침이 많았죠. 그 외침의 내용이 뭐였었어요? 바벨론은 하나님의 도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조건 항복하라는 거예요. 항복하는 것이 유일하게 그들이 살 길이라는 것을 이 예레미야는 선포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도구로서 결코 우리가 대적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던 그 바벨론이 망한다고요? 망한다라고 선포한다면 그것은 예레미야 입장 가운데서는 자기 부인적인 선포라는 거예요. 시컨 누구도 대적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항복해야 된다. 그것이 유일하게 살 길이다 얘기해놓고 지금 와서는 그 바벨론도 망한다. 이 뭔가 자기 부인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는 예언자입니다. 예언자가 자기 부인적인 자기 부정적이고 자기 모순적인 말을 한다면 그 말을 누가 믿겠냐는 거예요. 앞으로요. 지금도 잘 안 믿습니다. 근데 이렇게 선포해보면 앞으로 누가 예레미야의 말을 귀담아 듣겠느냐는 거예요. 참 어렵습니다. 난처해지는 거예요. 또한 오늘 또 다른 난처함을 보게 되면은 지금까지 왕성하게 성장하고 있어요.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었던 바벨론입니다. 87년밖에 역사 가운데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요. 그 기간 동안에 강대국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급성장했던 곳이 바로 나라가 바벨론인데 앞으로 이 나라가요 모든 나라도 점령하게 될 거예요. 멸망시킬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결코 패할 수 없는 불패의 바벨론이 망할 거라고요? 그것을 지금 선포하라고요? 그랬을 때 정말로 남들이 무섭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성장하고 있는 바벨론이 망할 거라고 선포했을 때 모든 사람들의 비웃음거리밖에 될 수 없더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훗날 바벨론에게 모든 나라들이 정복됐을 때 그런 선포를 한 예레미야는 바벨론에게 괘씸죄에 걸릴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그가 처할 수밖에 없음을 알기에 참으로 선포하려는 그 예언의 내용이 이 선포해야 될 입장 가운데서는 명령받은 입장 가운데서는 난처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포하라, 선포하라, 선언하라, 말하라 라고 4번이나 반복하시는 거고 또 깃발을 세우듯 길을 흔들며 담대하게 용감하게 남들이 다 보게끔 선포하라는 거고요. 또 이렇듯 말하고 싶지 않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내용이라면 담대히 반드시 선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 이 명령을 통해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숨기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참 하나님의 쓰임 받는다는 것이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예레미야도 늘 난처한 입장 가운데 명령을 받듯 우리 순장님이든 또 우리 사역의 팀장님이든 교회 일을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난처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 반드시 행하라 하면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예레미야적 삶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깃발을 세우고 모든 사람들이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자신 있게 명백히 선포하기를 주님께서 요구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무엇을 그렇게 담대히 우리가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숨김없이 깃발까지 세워가며 반드시 선포해야 될 예언의 내용은 무엇이냐는 겁니다. 그 예언의 내용을 우리들이 보게 됐을 때 2절에 보게 되면은 바벨론이 사로잡힐 것이다. 또 벨이 수치를 당할 것이다. 무로닥이 깨뜨려질 것이다. 그의 신상들이 수치를 당하고 그의 우상들이 깨뜨려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무슨 뜻이에요? 첫 번째 사로잡힌대요. 두 번째 뭐라고요? 수치를 당하는데 2번이나 반복해서 한 문장 가운데 나옵니다. 또 세 번째 뭐라고요? 깨뜨려질 거라는 거예요. 그것도 2번이나 한 문장에 반복해서 나옵니다.
누가 사로잡힌다고 그래요? 누가 수치를 당하고 깨뜨려진다라고 본문에서 얘기합니까? 바벨론이 사로잡힌다라고 얘기하고요. 동시에 동격으로 또 다른 동일한 표현으로 표현하신 것이 벨과 무로닥이 수치와 깨어짐을 당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벨과 무로닥은 뭐예요? 바벨론의 대표적인 우상이죠. 그들이 믿었던 신들이죠. 그들이 바벨론이 사로잡혀 멸망하는 것을 동일하게 뭐예요? 그들의 신인 벨과 무로닥이 수치를 당하고 깨어진다라고 주님께서 표현하시더라는 거예요. 이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이 고대 시대에는 전쟁은 왕들의 전쟁도 아니고요, 국가 간의 전쟁도 아니고 무슨 전쟁이라고 그랬어요? 신과 신의 전쟁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오늘 바벨론이 망하는 것을 그들의 믿었던 신들이 수치를 당하고 깨어진다라고 표현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예언의 내용 가운데 보면은 우리가 지금 봤다시피 그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우상에 대한 심판으로 표현했는데요. 그들이 믿고 있던 대상에 대한 선포로 그들이 망할 것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죠? 승승장구할 때 그들이 승승장구할 수 있도록 자신감과 또 교만함, 패기, 나는 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믿는 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그만큼 잘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들이 잘 나갈 때 나는 이들이 이런 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내가 믿을 구석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잘 나가는 거야. 앞으로도 이들이 계속 나를 밀어줄 거야. 우상들이 믿어줄 거야.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모든 일 가운데 자신감이 넘치고 또 자신감을 넘어서 교만한 모습까지 보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서 때로는 승승장구할 때 뭘 믿고 그렇게 승승장구하냐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자신감 있고 또 패기 있게 나갈 수 있는 이유가 뭘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러네요. 우리도 믿는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보통 보면은 우리 인생 가운데서 학벌이 있기 때문에 난 잘 나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학벌을 믿습니다. 믿는 구석이 학벌이에요. 내가 이런 좋은 학교를 나와서 좋은 교육을 받았으니까 내가 좋은 직장에 취직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좋은 직장에 취직했을 때 내가 많은 돈을 벌 수가 있을 것이고 많은 돈을 벌 수 있었을 때 내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이고 더 큰 집에 살 수 있는 것이고 모든 것을 그렇게 승승장구 그 학벌에 의지해서 승승장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또 어떤 이들은 소유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정도 재산이 있다면 뭘 하더라도 내가 겁없이 할 수 있어. 뭐든지 잘 해낼 수가 있어. 자기 소유를 믿는 사람도 있고 또 요새 흔한 말로 엄마 찬스, 아빠 찬스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듯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어려울 때마다 부모들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들이 승승장구 자신감 있게 패기 넘치게 그들의 삶을 펼쳐나갈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바벨론이 그런 착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도구로 심판의 도구로 들려졌다는 것을 망각하고요. 자신이 갖고 있는 능력에 의해서 믿는 구석들이 있어서 즉 자신들의 우상이 백이 돼서 자신들이 앞으로도 승승장구할 거라고 교만한 마음을 갖고 그들이 정말 안 해야 될 일들을 해나가더라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믿는 것으로 우리도 교만해진다면 이렇듯 학벌로 인해서 교만해지고 또 소유로 인해서 교만해지고 또 나의 집안적인 배경으로 인해서 교만해진다면 어떻다고요? 바로 우리가 믿는 그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는 옛날같이 과거같이 나무를 깎아서 우리가 우상 숭배 거기다 절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내 인생 가운데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 믿는 것이 나로 하여금 교만케 만든다면 바로 그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학벌이든 소유든 또 엄마 아빠 찬스든 간에 그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우상을 바벨론의 우상이었던 벨과 그 모드락인가요? 예, 모드락을 수치당하고 깨뜨려 버리시듯이 우리가 우리의 믿는 구석들을 수치당하게 하고 깨뜨려 버리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더 살펴보면요. 그럼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신 모든 것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그죠? 우리에게 주신 학벌, 또 우리에게 주신 재정, 또 가정적인 배경, 이 모든 것이 수치당하고 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이 모든 것을 관리해야 되는가? 우리가 물어야 되겠죠? 어떻게 해야 주어진 것들이 우상이 되지 않게 할 수 있을까?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됩니다. 답은 뭐예요? 은사로 여기라는 거예요. 그것을요. 은사. 은사가 뭡니까? 은혜로 주신 선물이에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주신 선물로 여기라는 거예요. 바벨론은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자기가 누려야 될 것으로 여겼습니다. 따라서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 당연히 내 것이기 때문에 나의 이기적인 욕심을 위해서 그 당연한 것들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주신 은사라고 여기면 선물이라고 여기면 주신 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사를 그분의 뜻에 맞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주어진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 은사들을 사용하며 나아갈 때 나의 소유, 나의 학벌, 또 나의 가정적인 배경들, 기타 등등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아갈 때 그저 자격 없는 나를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동참시켜 주신 것이 쓰임 받는 것이 감사하고 그 감사 가운데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 겸손 가운데 주신 은사를 사용하여 우리들은 하나님께 끝까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그 받은 것들, 그 것들을 당연하게 생각했을 때 수치당하고 또 깨트림을 당하지만 우리들이 이것을 은사로 사용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끝까지 맡겨주시고 그 맡겨주신 은사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해 나갈 때 하나님께 끝까지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어떻게 여기는가? 우리는 그래서 심각하게 질문을 해야 되죠. 그래서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어떤 분들 그러더라고요. 내가 머리 좋아서 공부해서 이런 학교를 나왔지. 당연한 거로서 여겨요. 또 내가 돈 버는 재주가 있어서 내가 이렇듯 많은 소유를 얻게 됐지. 여러분, 노력으로 돈을 번다면은 그 맞는 얘기일 수 있어요. 근데 정말로 우리 인생 가운데서 노력으로 돈을 법니까? 그러면 노력하는 사람들이 다 돈을 벌어야 되죠. 여러분, 재정은 뭐예요? 그렇듯 소유는요? 은사예요, 은사.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 시작하면은 어떻다고요? 승승장구할 때 믿는 구석이 돼요. 학벌이 있기 때문에. 또 내가 재정이 있기 때문에. 좋은 가정의 백그라운드가 있기 때문에. 그죠? 그렇죠. 은사로 여겼을 때 우리가 그 주신 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피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내 것으로 여기고 나의 믿는 구석이라고 생각한다면 나의 욕심을 위해서 사용하지만 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가며 주님의 은사를 사용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그 은사를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게 되는 것이고 또 욕심을 위해 사용한 사람들은 교만에 빠지고요.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은사를 사용했던 사람들은 겸손함을 갖게 되는 것이고요. 교만한 자들은 그 소유한 것을 그 우상을 하나님께서 수치스럽게 만드시고 깨뜨리시게 되는 것이지만 또 겸손하게 은사를 사용하는 자들은 오랫동안 그 은사를 통해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거고 또 스스로 낮춘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높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당연한 것으로 근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만약에 당연한 것으로 여겨서 우리가 하나님 여긴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 학벌이 내가 노력해서 내 머리로 한 것이고 이 재정이 내가 돈 버는 재주가 있어서 내가 번 것이라고 당연한 것으로 생각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 또한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사용하세요? 바벨론처럼 사용하세요. 우리 인생 가운데서는 사용 안 당할 수는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사용당하는데 모든 이들이 사용당하는데 겸손한 자로서 은사를 사용하는 것으로서 끝까지 쓰임받고 자기 스스로 낮춘다 하더라도 높여주는 그런 성도의 쓰임이 있고요. 바벨론처럼 쓰임받을 수도 있다는 것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제 선포된 예언이 성취되느냐를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3절에 보니까 북쪽에서 한 민족이 그를 대적해 올라와 그의 땅을 황폐하게 만들 것이다 라고 성경은 써 있습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대적해서 올라온대요. 누가요? 한 민족이. 어떤 민족입니까? 북쪽이라고 써 있다 그래서 그것이 바벨론은 아니고요. 페르시아죠.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근데 어디서 페르시아가 대적해서 올라온다고요? 북쪽에서 올라온다 그러는데요. 사실상 지리학적으로 봤을 때 페르시아는 바벨론의 남동쪽에 위치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그래서 이 성경이 오류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다른 학자들 말에 의하면 바벨론을 정복할 때 그들이 북쪽으로 돌아서 진입해 들어온다라고 그들이 연구한 결과를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북쪽에서 그들이 페르시아가 내려오더라는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돼요? 바벨론은 황폐하게 됩니다. 오늘 철저히 멸망된 바벨론의 모습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잠시 나눴던 대로 2절에 보면 모든 우상들이 수치를 당하게 되고 깨뜨려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믿었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더라는 거예요. 또한 황폐해지는데 그들이 살고 있는 거처만 황폐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거처에 거하던 그들의 삶의 터전에 거하던 사람도 없어지고요. 또 짐승조차도 찾아보기가 어렵게 되더라는 거예요. 완전하게 철저하게 멸망된 바벨론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요. 내면적인 멸망이 있어요. 믿던 구석들, 자신들이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다 멸망해버려요. 더 나아가서 가장 고차원적으로 믿었던 구석이었던 그들의 신념 또한, 그죠? 이렇게 되면 반드시 될 거라고 생각했던 그런 신념들, 이데올로기, 이 모든 것, 내적인 것, 내면적인 것이 다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다 멸망하더라는, 깨져버리더라는 거예요. 또한 외적인 깨어짐이 있어요. 뭐예요? 하드웨어. 그들이 살고 있었던 거주지, 삶의 터전 또한 다 멸망하더라는 거예요. 수치당하고 깨져버리더라는 거예요. 또한 그에 그치지 않고 내면적이고 외면적인 것 안에서 거하고 있었던 모든 생명체 또한 멸망한다. 철저히 멸망당한 전적인 멸망, 안팎으로,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명이 멸절되는 바벨론의 모습을 우리들은 발견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또 다른 중요한 우리 신학적인 주제가 하나 또 있어요. 이 심판의 양면성이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 가운데 재림주로 오셨을 때 예수님 앞에는 두 가지 심판이 있죠. 뭐예요? 죄인들의 죽음에 대한 심판, 또 성도들의 상급에 대한 심판이 있더라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심판의 날 누군가는 죽지만 누군가는 영생을 얻어요. 이렇듯 심판에는 동전에 보면은 우리가 헤드 앤 테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머리와 꼬리가 있는 것 같이, 양면이 있는 것 같이 어떻다고요? 심판에도 같은 심판이지만 양면적이라는 거예요. 동시에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 게 뭐예요? 말 그대로 바벨론의 멸망의 날이에요. 그렇지만 그 멸망의 날은 곧 유다의 구원과 회복의 날이라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한 도구가 거두어지는 날이 바로 유다에게 자유하는 날이 될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4절에 보면은 그 날을, 멸망의 날을 그날에 그때에, 오늘 제목같이 라고 표현하면서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올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언제 온다고요? 바로 그날, 그때. 이 바벨론이 멸망하는 그날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회복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의 도구인 바벨론이 거두어지는 날 유다의 회복이 시작된다라고 성경은 기술합니다. 이 회복의 모습을 볼 때 보면은 그때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올 것이다라고 4절에 써 있는데요. 또한 그 함께 오는 그들이 외침이 있습니다. 그들이 시온으로 가는 길을 묻고요. 시온은 뭐예요? 하나님을 대면하는 곳이에요. 그죠? 그쪽으로 얼굴을 향한다라고 그래요. 뭐예요? 관심사가, 그들의 관심사가 하나님께 가 있다는 거예요. 또한 그들이 뭐라고 외쳐요? 영원한 언약으로 우리가 여호와와 연합하자라고 그들이 외치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회복의 모습 가운데 두 가지 특징을 발견해요. 첫 번째 특징이 뭐예요? 존재 회복이에요. 비잉에 대한 회복이요.
여러분, 망할 때는 두 나라로 갈라져서 망했습니다. 이 나라가 원래 하나였었는데 북왕국, 남왕국으로 갈라져요. 북왕국은 아시리아에게 망하고 남왕국은 바벨론에게 망해요. 망할 때는 두 나라로 망해요. 오늘 회복될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어떻게 해요? 함께 한 나라로 회복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올 때는요. 회복될 때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을 때요. 정말로 패역한 이스라엘과 유다와 같이 살 때는요. 남편과 아내가 갈라집니다. 두 개로요. 그래서 망해요. 그저 각각 망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가정들은 하나님이 망한 것으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인생 가운데 때로는 재정적인 바벨론으로, 관계적인 바벨론, 기타 등등의 바벨론으로 남편도 망하고 아내도 망하게 하지만요.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 회복시킬 때는 하나로, 부부로 그들을 회복시키더라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 간에 정말로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못하는 가정은요. 뿔뿔이 각자 흩어져서 각자 망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회복시킬 때는 하나된 가정으로, 믿음의 가정으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 이 회복의 모습을 보게 되면요. 사명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doing의 회복이에요. 갈라질 때는 각자 이득을 추구했어요. 남왕국은 북왕국, 남왕국은 남왕국대로, 북왕국은 북왕국대로. 북왕국은 때로는 남왕국을 배신하기도 하면서요. 자기 이익을 극렬히 추구했습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죠. 깨진 가정들은요. 남편이 자기 이익만 챙기고요. 아내도 자기 이익만 챙겨요. 그 각자 흩어져서 자기 이익만을 추구했던 그들이 망하고 다시 회복될 때는 어떻다고요? 한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연합을 추구하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그죠? 또 두 번째 회복의 큰 특징은 뭐냐면요. 회복의 날이 곧 축제의 모습이냐는 거예요. 야, 우리 회복됐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예전에 광복됐을 때 막 나라 전체가 다 축제였었잖아요. 그런 회복의 날이 그런 축제의 날이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살펴보게 되면은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축제의 날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그 날을 회복된 그 직후에 이스라엘의 모습을 살펴볼 때요. 이 출애굽과 출바벨론의 유비 비슷한 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애굽에 출애굽할 때도 그들이 회복됐어요. 노예 생활에서 자유민으로 회복됐지만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축제기보다는 그들을 가라막고 있던 홍해바다가 기다리고 있었고 또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40년의 메마른 광야의 삶이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출바벨론 공동체에도 동일하더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6절, 7절에서 보면은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들이었다. 그들의 목자들이 그들을 길 잃게 하고 산 위에서 헤매게 했다. 그들이 산으로 언덕으로 다니며 그들의 쉴 곳을 잊어버렸다. 그들을 만나는 사람들이 모두 그들을 삼켰다. 그들의 대적들이 말했다. 그들이 그들의 의의 초소며 그들의 조상들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죄를 지은 것이니 우리에게는 죄가 없다라고 잃은 양으로 길을 잃게 되고요. 산에서 헤매는 그런 출바벨론의 공동체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축제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요. 잔치의 모습이 아니라 광야 공동체로서 그들의 출애굽 공동체가 그 회복의 길을 시작했듯이 오늘 잃어버린 양들로서의 삶을 그들이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산 위에서 헤맵니다. 광야에서 헤매듯이요. 우리가 깜짝 놀라는 것은 뭐냐면 이렇듯 우리 인생도 우리 가정이 남편이 돌아왔어요. 그죠? 그래서 한 마음이 됐어요. 한 마음이 돼서 헤어질 때는 각자 헤어져서 자기 이익을 추구하다 하나님께서 때가 됐을 때 돌아오게 하셨는데 한 마음이 돼서 주님을 바라봐서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다 잘 됐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직까지 그 가정을 통해서 재정의 문제가 해결 안 된 가정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아직도 재정이 어려워요. 이해가 되셨어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이요. 그죠? 자녀가 돌아오긴 했지만 그 자녀가 정말로 대학을 숭숭숭 잘 가지고 또 직장도 잘 잡고 결혼도 막 너무 멋진
배우자를 데리고 와서 결혼하는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 같은데 돌아는 왔는데 대학도 못 가고 직장도 못 잡고 또 결혼도 안 하고 그렇게 속을 새긴단 말이에요. 그죠? 이 광야의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산 위에서 헤매는 삶. 근데 오늘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요. 여기 나와 있죠. 뭐라고 써 있어요? 모든 방황하는 자들이 다 길을 잃은 것은 아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방황하는 자들이 다 길을 잃은 것은 아니다. 여러분이 산을 헤맨다 하더라도 광야를 배회한다 하더라도 모든 이 방황하는 자들이 다 길을 잃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길을 잃지 않습니다. 비록 방황은 해요. 산 위를 헤맵니다. 재정적인 산 위를 헤매고 관계적인 산 위를 헤매지만 길을 잃어버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 회복되었는데도 아직 내 인생 가운데서는 방황하는 삶이 유리하는 삶이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지? 라고 우리는 인생 가운데 딜레마를 경험합니다. 신앙의 딜레마를 경험하게 돼요. 이 신앙 가운데서 가장 큰 딜레마는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게 하나님의 방법과 나의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나의 방법은 뭐예요? 우리의 방법은 쉽게 가는 거, 쉬운 방법. 하나님의 방법은 어때요? 어려워요. 늘 어려워요. 힘들어요. 또 두 번째 딜레마가 뭐냐면요, 우리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달라요. 우리의 때는 언제요? Right now, 당장. 하나님의 때는 어때요? 성경을 보면 오랜 세월을 기다립니다. 출애굽하기까지 430년을 기다리고요. 그죠? 오늘 출 바벨론 하기까지는 70년의 세월을 기다립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때는 너무너무 길어요. 오랫동안. 그런데 우리가 누가 맞아요? 하나님의 방법과 우리의 방법, 쉬운 방법, 어려운 방법. 또 당장 오랜 기다림. 누가 맞아요? 당연히 하나님이 맞죠. 그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려운 방법과 오랜 기다림을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시냐는 거예요. 보면 모든 것을 하실 능력이 없어서입니까? 우리는 보통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좋은 학교 보내고 싶어요. 근데 좋은 학교, 서울대학교 쑥 보낼 수 있는 능력이 부모에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 대치동에 밤늦게까지 자동차로 애 태워다 줘서 그 애 고생하는데 밖에서 기다리고 픽업하고 맨날 그 일을 합니다. 그런데도 잘 안 돼요. 그죠? 하나님도 우리같이 서울대 보낼 능력이 안 돼서 오래 기다리고 그렇게 어렵게 운전해서 대치동에 앞에 서 있습니까? 그건 아니죠. 능력은 있으세요. 우리와 다르십니다. 그런데 왜 어려운 방법을 굳이 쉽게 갈 수도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오래 안 기다리고 당장 이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실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어려운 방법과 오랜 기다림을 허락하시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허락된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실 그 모든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축복으로 담겨주기를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담겨지기를. 우리 인생 살다 보면은 여러분, 무조건 우리는 빨리 많은 것을 담기를 원하는데요. 그 담는 것이 다 축복이 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많이 부어주시는 것이 저주가 될 때도 있어요. 돈을 너무 많이, 돈벼락 맞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데 돈벼락 맞아서 자기도 망가지고 자식도 망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죠? 특히 권력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안 가져야 될 사람들이 권력을 가졌을 때 자기도 망치고 나라를 망쳐요. 그것은 오히려 받았기 때문에, 채워졌기 때문에 그게 저주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채워주고 싶은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채워주는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축복이 되기를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허락하신 것을 축복으로 담기 위해 먼저 우리 삶 가운데 믿음의 그릇들이 있어야 되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려운 방법을 통해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요. 또 오랜 기간 동안에 우리를 숙성시켜 나아가시더라는 거예요. 믿음의 그릇을 만들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무조건 다 오래 기다리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신속히 움직이시기도 합니다. 또 신속히 움직이도록 우리에게 명령도 하시더라는 거예요. 언제입니까? 언제 그렇게 하세요? 때가 찼을 때, 70년이 찼을 때, 430년이 차서 이제는 큰 민족을 이뤘을 때, 이제는 신속하게 주님께서 움직이도록 명령하시더라는 거예요. 주님의 움직임도 빠릅니다. 그럴 때는요. 8절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바벨론 가운데서 떠나라. 갈대아 사람들의 땅에서 나오라. 양떼 앞에 앞서가는 숫염소같이 되라 라고 8절에 말씀하십니다. 즉시 떠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도 430년의 세월이 걸렸고 또 10개 재앙이 있는 동안에 더디 모든 것이 움직였지만 결정됐을 때는 하루길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떠나더라는 거예요. 즉시 떠나라. 오늘 그런데 숫염소같이 앞장서서 가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무슨 소리예요? 우리보다 연약한 지체가 있어요. 그럴 때 이 동물에도 보면은 그 알파가 제일 앞에 서서 연약한 모든 그룹들을 이끌죠. 그 이끌듯이 공동체적인 책임을 갖고 모든 이들이 낙오되지 않도록 함께 이끌어 떠나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오늘 왜 이렇듯 떠나라고 3번이나 반복해서 명령을 사용해서 주님께서 다급하게 말씀을 하실까요? 그 이유는 70년의 포로 생활이 그게 짧은 기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70년 동안 그들이 원해서 간 건 아니지만 이 바벨론에서 안정된 삶을 살았을 겁니다. 이젠 정착이 돼서 이민 간 지 70년 돼 보세요, 여러분. 너무나 안정됐을 겁니다. 그죠? 사업장도 어렵게 장만해서 이제는 잘 굴러가요. 또 집도 평수를 넓혀서 더 큰 집으로 이사 가서 이제 그 집을 지을 때 나는 여기서 평생 살 거야 그러고 막 그냥 기초공사도 단단하게 멋지게 집을 졌어요. 더 이상 이사 안 할 것 같이 생각하며. 또 다음 달에는 큰 계약건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자녀 결혼 혼사건도 처리를 해야 돼요. 이것저것 안정된 삶 가운데 옮기기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것이 뭐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온 것은 거주하기 위해서 이민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 특히 구약에서 핵심적인 이 신학적인 주제가요, 레미넌트라는 뜻입니다. 남겨진 자라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정말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서 남겨진 언약의 씨앗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씨앗들. 그죠? 그래서 언약을 위해서 새롭게 심겨지기 위해서 잠시 구별해 놓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남겨진 자, 레미넌트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근데 그 유다가 멸망할 당시에 유다 땅에 머물렀던 사람들이 있어요. 다행이다. 나는 끌려가지 않고 나의 집과 나의 이 밭과 논을 내가 잘 이제 경영할 수 있겠구나. 이거 뺏기지 않고 내가 떠나지 않고 내가 이곳에 머물 수 있겠구나. 머물렀던 자들이 있고요. 또 모든 것을 잃고 원하지 않는 길을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있어요. 자, 묻습니다. 누가 레미넌트예요? 남겨진 자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계속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 잠시 새롭게 언약의 씨앗으로 구별된 자들이 누구예요? 보통 우리는 남겨진 자 그러니까 머물러 있던 사람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끌려간 사람들이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그런 언약을 위한 새로운 씨앗들이라는 거예요. 그죠? 누가 남겨진 자들이에요? 바로 그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일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원치 않는 바벨론에 의해서 재정적인 바벨론, 관계적인 바벨론, 직장적인 바벨론, 또 건강적인 바벨론에 의해서 우리가 원치 않는 곳으로 끌려갈 때가 있어요. 남겨진 자들은 안도의 한심을 쉬어요. 나는 안 끌려가서 다행이다. 끌려가면서 왜 나는 끌려가지?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제 내가 의지할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바벨론의 강가에 서서 눈물을 흘리며 주님을 예배했던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길 원하는 바로 끌려간 포로의 자리, 그 자리가 구별된 남겨진 자들의 자리였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주님께서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은혜 가운데 훗날 이 남겨진 언약의 씨앗들로 그들이 다시 약속의 땅에 심겨질 것이고 그 약속의 땅에 풍성한 하늘의 열매를 맺는 천국의 주인공들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바로 끌려갔다면 그 끌려간 자리가 나를 남겨진 자로 마음이 가난한 그런 언약의 씨앗으로
나를 남겨진 자로 삼아주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때가 찼을 때 우리의 그런 삶을 끌어냈던 바벨론들을 심판하실 거예요. 우리의 재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관계의 문제, 건강의 문제를 다 깨뜨려 주실 줄 믿습니다. 문제는 그날이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긴 세월일 수 있다는 거예요. 70년의 포로 생활과처럼요. 그 사이에 우리도 정착하고 그곳에서 안정하고 또 이제는 돌아갈 기미가 안 보인다라고 생각해서 그 언약을 잊어버릴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왜? 일상에 바빠서요. 그러나 떠나라고 명령하실 때 우리는 앞서가는 숫 염소처럼 즉시 떠나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바벨론의 멸망의 모습을 생생하게 표현하는 것으로서 오늘 본문이 마무리되는데요. 자, 9절에서 10절까지 읽겠습니다. 보라, 북쪽 땅에서 큰 민족들의 동맹군을 일으켜 바벨론에 맞서 대열을 짓고 그들의 화살은 노련한 용사의 화살 같아서 헛되이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갈대아가 약탈당하는 것이다. 그를 약탈하는 사람은 다 배부를 것이다. 뭐라고요? 일으킨대요. 누구를요? 대적하는 동맹군을요. 그래서 그들이 맞서게 될 것이고 대열을 짓게 될 것이고 또 그들이 쏘는 화살은 그런 다 모든 바벨론 군인들을 맞추기 때문에 그들이 필요 없는 화살을 낭비하는 일은 없게 될 것이라는 거고요. 또 약탈당할 것이고 약탈한 자들은 다 만족감을 느낄 만큼 배부르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언으로 주어진 당시에 상상도 할 수 없는 내용이었어요. 초강대국으로 정말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었던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다. 그 누구도 추측하지 못했죠. 상상할 수 없었죠. 그러나 결국 고레스 왕 때 고레스 왕이 이끄는 페르시아 군대에 의해서 주전 539년에 바벨론은 결국 멸망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결론 보겠습니다. 돌고 돌아 도착한 것은 유다 백성의 회복입니다. 오늘 아무리 드라마가 장구하고 거기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이 왕도 나오고 유명한 장군도 나오고 정승들이 나온다 하더라도 주인공은 누구라고요? 무술이에요. 바로 우리가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유다의 회복을 위해서 이 모든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고 또 모든 왕이든 화려한 그 조연들이 등장하더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주인공이 아니라 바로 유다 백성, 우리들이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바벨론들이 있습니까? 그들은 조연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다고요? 높아진 바벨론도 낮아진 우리의 삶도 진정한 우리 인생의 문제가 되지는 않다는 거예요. 오늘 바벨론적인 입장 가운데 행해 있습니까? 교만하지 말아야 될 것이고 동시에 유다 백성들을 업신여기지도 말아야 될 것일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행여 유다의 입장 가운데 있습니까? 왕을 부러워할 이유가 없어요. 바벨론을 부러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인공이에요. 동시에 아무리 내 인생이 초라한 인생으로 떨어진다 하더라도 좌절할 이유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카메라는 우리를 포커스해서 잡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인공이에요. 이 모든 것이 여러분 아무리 왕이 화려한 모습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출연료는 누가 제일 비싸요? 주인공이 제일 비싼 거예요. 바로 그 얘기예요. 부러워하지 마세요. 모든 것은 바로 우리의 회복을 위한 주님의 계획입니다. 그죠? 이 모든 사건이 드라마가 돌아가는 모든 이유가 우리의 회복을 위해 돌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단 인생의 딜레마는 우리의 방법은 쉬운 방법인데 하나님은 너무 어렵게 가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의 때는 당장 이 모든 것이 쉽게 일어나길 원하지만 하나님의 때는 오랜 기다림, 숙성의 기다림이 있을 수 있더라는 거예요. 왜 쉽게 안 하셔? 왜 이렇게 어렵게 하실까? 우린 질문하지만 또 우리가 회복되었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당장은 회복되지 않았어. 잠시의 포로의 삶이 오케이 수긍할 수 있어. 그러나 그 70년을 기다릴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에게는 그 다듬는 70년의 삶이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불가능할 것 같아도 때가 찼을 때 우리의 바벨론은 깨어질 줄 믿습니다. 더디에 행하시는 주님, 회복된다고 질시 일어나는 축제와 같이 찾아오지는 않지만 여전히 남편이 돌아와도 가정의 재정적인 문제, 자녀들이 돌아와도 그들의 학교 문제, 또 결혼 문제 계속 갖고 있지만 어떻다고요?
회복의 과정 가운데 우리 또한 출애굽한 백성들처럼 광야 생활, 또 이 출바벨론한 백성들의 산지 생활, 우리 생활이 오늘 회복은 됐지만 행여 광야의 삶, 산지 삶을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무엇이냐 하면요, 역사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요, 우리가 보통 세상적인 역사는 어떻게 봅니까? 과거를 통해 오늘을 바라보고 그 오늘을 통해 내일을 내다봅니다. 그러나 신앙인들은요, 그 역사의 관점이 달라요. 내일을 통해 오늘을 바라보고 어제를 바라봅니다. 무슨 소리예요? 여러분, 내일을 통해 성취될 그 날을 통해 고난의 오늘을 바라본단 말이에요. 내일을 통해 오늘을 바라보는 것이 그래서 바로 역사적인 관점 가운데 봤을 때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신데렐라가요, 어려운 일을 당해요. 그렇지만 만약의 경우 신데렐라가 마지막 날 왕자가 그 유리구두를 갖고 자기를 정말로 애달프게 찾아서 결국 그 신발을 신기고 딴딴딴딴 결혼할 것을 아는 그날을 통해서 오늘을 바라볼 수 있다면, 아무리 구박듣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다 하더라도 그 어려운 처지 하나도 안 힘들단 말이에요. 그렇게 어려워야지만 요정이 마음이 동해서 호박으로 마차도 만들어주고, 또 뭐 이 마부를 쥐를 마부로도 만들어주고, 또 만들어줬으면은 또 그냥 편안하게 해주지 12시 땡 하기 전에 오래요. 또 오다 보니까 또 신발 벗겨지니까 참 그 얘기 보면 남자의 속성을 잘 알아요. 그 애달픈 마음 가운데 너무 애달파요. 그죠? 오래 만났으면 그렇게 안 찾았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신발을 들고 전국을 돌아다니며 신데렐라를 찾아 헤매는 남자. 그죠? 결국 결혼하는 그날을 통해서 그 어려운 상황들을 바라본다면, 오늘을 바라본다면 하나도 안 힘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회복은 시작됐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광야에서의 삶이 필요한 거고요. 또 우리의 산지에서의 삶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만 완성될 그날을 통해서 오늘을 봤을 때 우리는 이 오늘의 고난들을 이겨나갈 줄 믿습니다. 오랜 기다림, 주님께서 그 오랜 기다림을 허락하신 것은 허락하신 모든 것이 축복으로 담겨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그런 계획을 우리들은 바라보더라는 거예요. 그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요. 소망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토리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깨닫고 진정한 오늘 주어진 회복되어져 가는 삶을 완성될 그날을 통해 바라보는 것으로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허락하신 말씀 붙들고 허락된 이 인생 살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주어진 것이 있다면 저희들 바벨론과 같이 않게 그 모든 것을 은사로 여기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사를 통해 주님의 나라와 그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으로서 겸손한 자로서 주님의 높여주심을 경험할 수 있는 아름다운 주님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때로는 오랜 기다림이 있고 또 어려운 방법을 저희들 주님께서 저희 인생 가운데 허락하실 때가 있음을 깨닫습니다. 허락하신 모든 것을 축복으로 담아주시기 위한 주님의 섭리임을 깨닫습니다. 또한 저희 인생 가운데 소망의 눈을 가질 수 있다면 오늘의 힘듦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믿음으로 완성될 그날을 통해 오늘을 바라볼 수 있는 복된 소망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 한편의 드라마와 같은 인생 가운데 아무리 무수리와 같은 우리의 인생이라 하더라도 화려한 왕보다 우리가 주님의 주인공이라는 것 깨닫습니다. 그 주인공의 회복된 모습을 위해, 그 주인공 삶 가운데 허락된 언약의 완성을 위해 이 모든 사건이 일어나고 모든 세상의 조연들이 출현하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작아진다고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으며 또 높아졌다라고 자고하지 않는 주님의 아름다운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